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셀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뜰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밤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하갈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아브라함은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는 건데 주님께서는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쫓아내려면 제대로 쫓아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주는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합니다. 이 가죽 부대는 1.5리터짜리 병이 있잖아요. 물병 1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가 하는 행동은 신용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냈죠? 자, 그런데 쫓아내는데 떡하고 물 조금하고 이렇게 어깨에 메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길을 조금 가다가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죠. 만일에 진짜 이렇게 이 이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물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짐승이 실어가지고 그리고 종까지 딸려보내면서 아예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완전한 분리를 이삭과 분리하도록 결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취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자, 하갈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브엘셀바 부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순식간에 물을 다 마시고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6절에 보면 그 자식을 뜰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사람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하니라. 그러니까 엄마도 우니까 아들도 울겠죠. 같이 소리 높여서 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엄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갈을 찾아오셨죠. 하갈이 사라에게서 쫓겨났을 때 찾아오셔서 돌아가서 복종하라, 사라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는가 하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도 들으시는가? 이스마엘의 울부짖음도 들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참 희한한 일이죠. 샘물이 눈앞에 있는데 눈을 밝히니까 샘물이 보인 거예요. 이건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거의 흡사한 장면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슬퍼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데 눈을 떠보니까 샘물이 보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0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나이가 이제 한 10살 정도? 아직 그 정도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다 클 때까지 이 하갈이 애굽 여자를 취하여서 그 아내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떡과 물을 조금 주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까?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쫓아내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이유는 쫓아내시기 위한 조치예요. 절대로 이삭과 함께 이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이스마엘이 놓여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조치를 하시는 게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잔머리가 통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잔머리를 통해서 쫓겨나는 자는 떡과 물 한 주머니 그걸 갖고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쫓겨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적 조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를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철저하게 쫓아내기 위함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함께 했죠.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하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어요? 쫓아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3년 동안 제자로 양육시켰다면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볼 때 구경꾼 관람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심판조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면 끝까지 보호하셔야 되지 왜 가룟 유다가 자기의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언약 중심이 아니에요. 새 언약 중심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구원 중심.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지옥 갈 자를 세심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사건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부자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권세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로 돌아와 버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갖고 있죠? 마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 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죠.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마치 10편 73편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함과 같이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기력이 새하지도 않아요. 너무 행복하게 죽어요. 오히려 의인이 괴로움 당하고 찌질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저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주님이 그렇게 일을 펼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 가운데 성도를 살게 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떤 유익이 없어요. 조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만일에 그 상대가 자기 아내라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부자 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십자가가 건강하게 해주지도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고 진짜 십자가 안에 오면 복된 자인데 그걸 모르니까 악마가 심어준 행복 그것밖에 모르니까 십자가가 뭔가 부자 되게 해주지도 않고 뭔가 우리 집안이 잘 나가게 해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아파트 샀는데 2배로 오르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축복받은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배치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거든요. 그러한 일을 당하라고 우리 주변에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잘 살고 잘 나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심하게 지옥 갈 자를 관리하시고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주께서 친히 조성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